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편 50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우리 16절부터 23절 끝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50편 16절을 읽고 여러분이 17절 읽으시고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눈으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서 내가 장담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하여 이 죄를 내 눈앞에 잘라내 지러내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내 사랑이 되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가 내 구원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참 오늘 영광스러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딱 처음 왔을 때에 제일 먼저 뭐가 탁 느껴집니까? 뭐가 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그냥 그전과 똑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눈썹이 좀 이래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거의 눈썹이 바뀌었고요. 어떤 제 미국의 선배 한 분은 제 눈썹을 딱 보고 이제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려놨거든요. 보고서는 아이고 고 목사 장군과 같네. 여기에는 여러분 칭찬과 함께 조금은 조롱하는 말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밑에다가 네 제가 갈렙 같은 장군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는데 10%도 못 따라가서 참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보냈고요. 그런데 교회를 와서 내가 변화된 걸 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먼저 뭐 얘기합니까? 역시 인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이 제 중심을 볼 마음이 지금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이게 눈에 눈썹만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갖고 여러분이 마음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글로벌 킹덤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은 우리 교회로서는 제일 많이 온 날입니다. 그죠? 몇 명이 왔습니까? 제까지 포함해갖고 10명이 왔어요. 우리가 8명이 이제까지 또 드렸잖아요. 1월 달에는 2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3월 달에는 이제 3명이 오다가 4월 달에 4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우리가 8명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8월 달에 앞으로 이 사람들이 다 나올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렇다고 다 나올 사람인데 어쨌든 이 참여 인원은 지금 그죠? 10명이 됐는데 우리의 지금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치? 12명의 사람의 제자 말고 예수님의 제자. 교회의 일꾼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우리 글로벌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그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전통적인 교회가 아닌 좀 그래도 새로운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글로벌 킹덤 교회를 사실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숫자가 아무리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회자지만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걸 자꾸 확인을 그렇게 해보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을 제가 하루에 시편 5편을 좀 읽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빠져요. 그래도 또 빠지면 두고요. 그리고 10일이 되면 46장부터 50장을 읽어요. 제가 오늘
10일 날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쭉 넘어가는데 은혜가 참 많이 되잖아요. 마지막에 왔으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성경 작정한 거 읽을 때 마지막 장 되면은 조금 빨리 또 끝나기를 또 바라지 않습니까? 별로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시는데, 예. 그래서 이랬던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쯤 되니까, 이 본문이 나오니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되 이래 나오니까, 저는 아주 기뻤어요. 이 본문은 내하고 별로 필요 없구나. 빨리 읽어 넘어가야지. 나는 악인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악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구속함을 받은 의인인데, 근데 그게 나는 목사인데 뭐 무슨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러시다 하니까, 이 본문은 내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다 하고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뒤에는 또 보니까 또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의를 전하며 내 언약을 의인에 드리느냐. 여기에 보니까요, 악인은 악인인데 어떤 악인인가 하니까 주의 율례를 전하는 악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강조하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아니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강조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길을 걸어가면서 암송하십시오. 이 언약을 내 입에 내가 얼마나 많이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입에 안 두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상관이 좀 없지 싶어요. 어찌하여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런 나가니까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악인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나에게 하는 말씀 아니야? 조금 더 관심 깊게 들여다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7절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1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약속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리로 던지며. 무엇을 미워한다고요? 내 교훈을 미워하며 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뒤로 던지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하고는 상관없다, 내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좀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싫어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미워하나? 아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얼마나 사모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래, 맞지. 네가 성경을 읽지, 네가 성경을 외우지. 그런데 네가 필요할 때만 하는 거야. 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하지, 진짜 내 중심에 내 말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 물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 중학교 때죠. 그래도 윤리 시간에 이 칸트를 공부하는데, 칸트가 그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십시오. 수단으로 대우하지 마십시오.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살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를 해요. 진정한 그 사람의 인격 자체로, 그 사람의 목적 자체로 이 대우를 하기보다는요, 그 존재를 넘어선 나의 어떤 유익의 도구로 다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교훈을 내 마음에 새긴다? 이게 전부 다 주님 존재 자체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내가 가지고 이야 이 말씀 너무너무 좋다,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되겠다, 그렇게 싶어서 그 말씀을 내가 읽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로운 설교가 딱 주어지면은 할렐루야 이거는 내 거야 하고 이래봤습니까? 요거 우리 엄마가 들으면 참 좋겠네. 야 요거 내 남편이 들으면 참 좋겠다 이거. 아 이거 꼭 남편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부흥회를 하면요 은혜로운 설교가 내려오는데 전부 다 내가 안 받고 자꾸 서로 내 남편이 받기를 바래요. 내 아내가 받기를 바래요. 그리고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가. 아니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누구를 의식하고 있냐? 주변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여러분 좀 오래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방 사실 사라져버려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이 영적으로 내가 그래도 말씀을 전한다 하고 말씀을 암송한다 하고 말씀대로 좀 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는 좀 성숙된 죄인이야 하고 있어요. 너는 좀 고차원적인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고차원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요 절대로 큰 소리를 안 냅니다. 고차원적인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가 발각되지를 잘 않아요.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요 더 아주 사랑하는 눈빛을 착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고차원적이 아닌 것 같아요. 잠언서를 읽으면요 아주 불쾌한 사람을 만나면 막 화가 그대로 팍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고차원적인 사람들은요 전혀 표시를 안 됩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일본 사람들 만나면요 속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안 좋은 소리 했는데도 전혀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나중에 뒤통수를 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요 뭐 그렇다고 일본 사람 전부 다 아닙니다. 일부죠. 그런데 이 본문이 과연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또 좀 더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내가 도증을 본즉 연합하고 이래 나오더라고요. 좀 더 나가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 친구가 되며 이래 나와요. 아니 이거 뭐야? 지금 우리 다현자매 집에 도둑이 들면은 다현자매가 어떻게 할까요? 신고하고. 왜? 막 일단은 겁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화 신고. 도둑을 신고해야 될 거잖아요. 안 그러면 피할 수 있으면 그지요. 왜냐하면 흉기들 가실지도 모르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둑을 만났는데 When you see a thief, 영어 성경도 제가 좀 외워봤어요. 굉장히 참 열심히 했죠. 네. When you see and join with him, 그와 연합하고 이래 나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도둑하고 연합을 했나? 그 다음에 굉장히 기분 나쁜 말씀이 나와요. 기분 나쁘다 하면 안 되겠지만은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이래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그렇지 제가 좀 목사인데 무슨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간음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남녀간의 육체적 성적 문제도 간음죄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마다 음행으로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거든요.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간음하는 것이 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영적인 그 해석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 도적들, 여러분 도적질한 물이 더 답니다. 성경에서 그래 나와요. 훔친 물이요 더 달아요. 몰래 먹는 떡이 어떠다고요? 더 맛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선생님 몰래 안 까먹어 봤어요? 여기 너무 성실한 사람들만 있어요. 수업 시간에 뒤에서 도시락 까먹는 애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왜 까먹느냐? 그게 그렇게 맛이 있어요. 여러분 안 까먹어봐서 잘 모르죠. 이 도둑질을 하게 되면요, 남이 들키지 않았다는 성취감이 있고, 또 내가 많이 도둑질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게 맛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좀 받아들여집니까? 네. 자, 지금 보십시오. 도적을 본 적이 연합하고 불이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들어온 이익들을 내가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죄를 죄라고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내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내가 이미 뭐했다? 간음하였노니라.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목사라고 별거 있습니까? 유튜브 보고 재밌는 게 나오면 이거 한번 돌리기 안 됩니까? 여기 내 보기는 우리 청년들이 내보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체 유튜브에 그런 거 나오면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씩 영화 보다가요, 이건 뭐야? 요새 젊은이들이 뭐하고 뭘 좋아하고 있지? 하고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걸 지금 더 느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생활 속에 죄가 점점 나옵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는 거짓을 꾸미며 이래 나와요. 생활 속에 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내 형제를 보고 만다고요? 공박하며, 여러분 뒷담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보고 뒷담해요. 연습한 게 딱 새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진짜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별로 도와준 것도 없이 말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뭐 잘됐니 잘못됐니 뭐 이 나이에 왜 했니 뭐. 그래서 내가 변명은 안 한다. 그런데 이 나이에 제가 외모 가지고 어디 자꾸 폰 잡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기 지금 원장님, 우리 재혼자매에 있는 샤인 라인에 그 원장님이 아들 둘이 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이요, 서구지요. 서구 형제인데 이름 뭐 좀 얘기해도 되죠, 뭐. 서구 형제인데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독일 자기가 제일 좋은 이 세계에서 좋은 기독교 대학을 가고 싶어 했대요. 제일 좋은. 그런데 얘가 성적이요,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또 대학교 또 갔거든요. 그런데 어린 애가요, 독일로 가고 싶더랍니다. 독일에 가갖고요, 독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3번 떨어졌어요. 그 대학은 3번 떨어지면 끝이래요. 더 이상 기회가 없대요, 독일은. 근데 얘가 3번 떨어지고 이제 낙담을 다 해가 있는데 이 원장님이 기도해 보니까 한 번 더 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얘야 한 번 더 쳐라 하니까 엄마는 무식하게 그런 말 마세요. 독일의 법을 모르니까 그런 말 하죠. 독일은 이미 3번 실패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또, 야, 그래도 한번 가봐라. 그리고 아들이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요, 한 분을 딱 만났는데, 너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지금 뭐 3번 떨어져가 이제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갖고, 이 가는데 그 사람이, 야, 이리 와. 그리고 한 번 더 원선해. 거기 교목과에 있는 그분이 원서를 내라 하더래요.
고려가 원수를 했는데요. 합격을 해버렸어요. 이때는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농담인데 진짜 이거 멋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독일의 최고 좋은 자동차 디자이너 학과라요. 여러분 차라 하면 또 독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부를 딱 마치고 나니까 미국에 또 제일 좋은 이 대학원 왕립 국가에서 딱 그대로 왕립 대학원이 있대요. 거기에서 또 여기 스카웃을 해가 버렸네요. 근데 이분이 지금 거기에서 거의 다 끝내고 이번 10월 달에 한국을 뭐 계속 오는지 잠시 오는지 모르겠는데 온대요. 그러나 놓고는 제가 목사님 교회에 이리 가게 하겠습니다 하더라고. 근데 계속 올지 안 올지를 몰라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한 번 와도 놀라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뭐 정치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올 수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 와도 하나님의 교회는 놀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거든요. 어떤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왔다고요 우리가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뿐이고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나에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거 뭐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죠? 인격 대 인격으로 축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뿐인 거죠. 그래도 또 그 사람이 오면 또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미리 이제 얘기해 놓으시니까 이제 오면은 인사 잘 하십시오. 기도도 하시고. 근데 또 그 둘째 아들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별로 안 가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큰아들이 엄마 내 동생을 하나 좀 갖고 싶어요. 동생 좀 하나 주세요. 그랬대요. 그래 엄마가 아이고 이거 벌써 나이가 차이가 있는데 이거 어디가 되나 한데,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때 바로 애가 들었었는데 동생이 나왔어요.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서강대를 갔던데요. 여러분 서강대가 들어가면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다가요 휴학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대를 가겠대요. 근데 지금 또 좋은 성적이 잘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왜 합니까? 눈썹만 그냥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책 한영 성경을 하나 준비해 갖고, 그 다음에 최준영 이름을 딱 쓰고, 그 다음에는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is the beginning of the Lord, knowledge, 지식의 근본이다. of the beginning of the knowledge, 바로 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이 말을 영어로 딱 하나 적고, 그리고 하나 딱 건네줬죠. 근데 얘는 아직 온다 소리 안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갈까요? 그냥 눈썹만 하러 간다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뭐 내 눈썹이 보니까요, 눈썹 연령이 내가 볼 때 70살이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하니까요, 제 뇌의 연령이 그 요새 나오대요. 보니까 뇌의 연령, 여러분 봤어요? 뇌의 연령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뇌의 연령을 딱 보니까 55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나이보다 좀 적게 나왔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다 이랬는데 이 눈썹을 보면은 눈썹이 거의 지워져가 없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 한 분이 그 실험을 한다고, 실험 실습 기간 있잖아요. 그 제자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실습 대상으로 간 거예요. 그래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실습 대상들은. 원래 돈 좀 받아야 되는데 주는 건 없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가서 눈썹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들 둘 이름 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금 문들이요, 전도의 문들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고 생각되는 곳에는 어느 누구를 만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갔을 뿐인데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는가 하면은 여기에만 둡니다. 근데 부탁하건대 여러분들은 제 영혼에 관심을 좀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십시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간에 지금 생활적인 기회로
그 내용으로 딱 들어오니까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또 내 형제를 비방하며 이리 나왔어요. 내 어미의 아들을 이 공박한다, 비방한다 같은 말들인데 뒷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또 본문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5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21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겁이 좀 납니까?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참 너무 오묘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던지고 뒷담하고 상사들에게 욕하고 우리끼리 키키덕거리면서 웃어도, 근데 하나님이 이때 벌을 좀 주면 좋아요. 하나님이 이때 안 했습니까? 조금 좀 다치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거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고요, 턱 좀 깨달아요. 그런데 이때 어떤 사고 큰 게 나면요, 더 놀라게 돼요. 그런데요, 이런 죄를 짓는데도 수입이 더 좋아요. 일이 더 잘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에 그냥 가만히 둔 거죠.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내하고 비슷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를 나오면 오래 나오면 오래 나올수록 하나님을요 자기하고 비슷하게, 예수님은 내 친구, 나는 예수님 친구, 예수님과 나는 친구들, 굉장히 좋은 찬송 같지만요,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고백됨이 없는 그곳에는 이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을요 완전히 지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무시될 때 여러분 감정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문자 하나 보냈는데도요 답변이 없으면 씹었다 하면서 굉장히 욕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시당한 것 같은 느끼잖아요. 근데 내가 말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 보십시오. 이거 내가 무시했어? 내가 전화를 했는데 이거 대답이 없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어 던져버려요. 여러분 굉장히 성경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어떨 때 성경 읽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알고요. 근데 안 읽다 보면 안 읽는 게 뭡니까? 습관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한 주 내내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한 달 내내 말씀 한번 읽을 때도 없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찾아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은혜예요. 성경 공부 리드가 되면요, 나는 사실 좀 보기 싫은데 어떨 때는 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억지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또 죄도 좀 조심해요. 그렇게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마치 내하고 비슷하게 그래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만약에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앞에 하나하나 다 드러나면은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것을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여러분 이미 심판이 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을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도,
내가 형제를 공박하는데도,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오히려 일이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가 바로 위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을진데 그 소명의 길을 걷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을 마치 내 비슷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찢으리니 일어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부분 심판을 이미 하셨어요. 이 한국교회에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오늘 목회자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내가 너를 일제 36년에 바로 거기에서 해방했다. 바로 다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이만큼 부귀와 번영을 줬는데, 곳곳마다 십자가 쓰게 했는데, 여기에 진정 나를 예배하는 나의 의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마 1년 6개월 동안에 아이고 뭐 좀 예배 빠지고 말씀 좀 없고 막 그래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겠지.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여러분,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계급 위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신앙은 단독자의 신앙이에요. 따라서 이 마지막 때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이 백보자 심판을 합니다. 모든 나라와 열국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요,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내 나라를 상속받을 복된 너희들아, 바로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칭찬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으며, 바로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었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이런데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까? 바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다.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어. 나그네 됐을 때 영접 안 했지. 병들었을 때 돌보지도 않았어. 헐벗을 때 입을 옷도 안 줬어. 여러분 한번 입을 게 없을 때는요, 신문 한 장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봤어요? 제가 남아오에 가고요, 요 추위에 훈련을 해봤는데요. 지금 막 훈련을 지금 2달 시키는데요. 밤이 되니까 왜 그렇게 그 바닷가 옆에 오는 바람이 찹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자야 돼요. 그런데 덮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종이 한 장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막 서로 덮으려고 해요. 그런데 헐벗을 때에 입을 옷을 안 줬다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이 염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럴 때 안 그래 했습니까? 다 돌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영적인 깊은 이야기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지극히 버림받은 보잘것없는 바로 이 사람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서는요, 어떤 자매는
청각장애 언니를요, 한 번을 만나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사실요. 근데 만났어요. 근데 또 얼마 뒤에요, 두 번째 또 만나더라고요. 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의사소통에도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시각장애를 어머니처럼 돌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우리 가운데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참 작은 교회를요, 내가 이 교회 가면 이 교회가 좀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또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 막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고 제가 조깅을 아침에 좀 묵상하러 호숫가를 돌았거든요. 근데 나는 또 강아지를 끌고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옷 입힌 거는 내가 많이 봤어요. 이쁜 옷을 강아지한테 입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강아지에게 모자를 씌웠더라고요. 강아지한테 덥다고 모자를 씌워갖고 이렇게 막 들고 왔는데, 내가 속으로 강아지한테 하는 거 저거 누구만큼만 지금 어린 소자들에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이 지극히 어린 소자 하나의 영혼을 건지는 게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지난날 그 가난하고 헐벗은 자리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의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보다는요, 어쩌면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일는지도 몰라요. 그래, 부름받은 종으로서 선생된 자의 받을 심판이 더 클진데 너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으실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지금 한 해 상반기가 지나갔어요. 이제 벌써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이 후반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실 생각입니까?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떤 한 분이 목사님 명함 전도지를 보니까 이제는 상당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오늘 명함 전도지를 지금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런 일들 할 때요, 제가 좀 다 일일이 이렇게 하는 소리 좀 잘 안 해요. 우리 사모님이 한 개 계획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하는 거는 우리 그 성도 중에서 한 사람씩 사진을 좀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 모델들, 우리들이 좀 되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얼굴을 내놓으면은 또 좀 죄송할 것 같아갖고, 그래서 내가 사진 몇 장을 주고 그분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사진하고 옆에 카페하고 이게 몇 개를 저기 적용하는 거하고 다 쓴 것 같고요. 이래 턱 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얼굴을 좀 모자이크 해주세요 하고 또 보냈어요. 그런데 또 왔는데 이게 얼굴이 마스크까지 꼈는데 모자이크가 들어가니까 엉망이 되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원래대로 해주세요 하고요. 또 보냈는데 어쨌든 작게 그렇게 좀 나왔는데 혹시 불만 있으면 받지 마시고 남에게 주지도 마시고 괜찮아요 여러분. 이번에요 이거 빨리 써버리고 그 다음에 또 좋게 만들면 되거든요. 이거 하나로 막 우리 목숨 걸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사랑의 폭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한 장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일어날 역사를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어이없으면 이거 한 장 건네받는 사람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겠지만요. 그 영혼이 죽어 있다면 사실 지극히 작은 자거든요. 버림받은 자거든요. 이 코로나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거든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바로 이 사랑의 메시지를 건네주고 같이 함께 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는 주의 사역자의 길로 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암송한다는 바로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아닌지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바로 형제를 비방했고 바로 어머니의 아들들을 이 공박했던 뒷담했던 우리들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다시금 이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집안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가는 곳에 그 삶의 현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임명식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임명식이보다는 이제 지금 파송식, 전도식을 안 했습니까? 이제 나누어줘야 되는 이제 파송식을 좀 해야 되는데요. 다른 거창한 파송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가는데 왜냐하니까 줬다는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예. 자,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 여러분 시작하도록 기회를 좀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잔입니다. 그 이름이 잔. 잔인데요. 잔, 우리 그 영훈 형제인데 앞으로 한번 하십시오. 우리 일로 따오시고요. 영훈 형제는 그 성경에 있는 잔과 같은 사람인데 사실 이 교회가요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엄청난 지금 기도와 영향력을 준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의 좋은 오빠 영원한 형님이 또 되실 수 있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이제 한 찍어주겠다. 한번 봅시다. 여기요. 야, 여기는 눈썹을 안 해도 내보다 훨씬 더 멋있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우리 또 한 분이 있는데, 영원한 누나가 있습니다. 글로벌 킹덤 영원한 언니가 있는데요. 저분이 이 글로벌 킹덤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실 문을 열어놨어요. 준비를 이걸 다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비가일, 강재현자님, 아비가일이 오시겠습니다. 예. 오늘 되게 거창한 우리 지금 선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읽어주십시오. 예, 아비가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때는 포즈를 또 한번 쳐다봐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위장 찍는 거 잘 찍어요. 예. 나는 괜찮아요. 여성은 잘 나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이 있는데 사모님은 우리 열국의 어미잖아요. 기도의 어머니. 그래서 이미 집에서 드려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자매 동역자, 베베라는 자매 동역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아직까지는 베베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겨우 이제 자기 남편 한 명 데리고 가, 2명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데리고 올 것을 믿고, 우리 자매 동역자 베베, 영서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상비가 파송치기 재밌네요. 자, 우리 영서 자매님, 반갑습니다. 우리 눈을 쳐다보라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다시 나왔습니다. 아, 예. 안경 때문에. 이럴게요.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다음 또 이제 우리, 이제 혼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남편을 모시고 온 우리 조수아, 오늘 찬양인도를 또 이제 앞으로 점점 잘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수아님. 그리고 오늘 이제 직장도 들어가고요. 이제 아주 또 지금 힘있게 일 잘하고 있습니다. 조수아님. 네, 반갑습니다. 이럴게요. 네, 표정 이수영 웃으시고요.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지난 이제 굉장히 발전했어요. 이제는 막, 그때 막, 예. 아울러 오늘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을 집에 모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대접하고 복음 사역을 잘 할 수 있던 그 사업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루디아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한다기에 이제 루디아 다연자매를 그렇게 우리 지었는데요.